오늘 축복을 실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경험되지 않는 것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가정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왜 내 자녀에게 신앙이 유산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것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실감한 것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경험하고 실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865년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1865년 세계사 공부를 하신 분. 1865년 이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의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된 겁니다. 이해가.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웃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의 수정헌법 13조가 통과되어서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링컨에 의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군이 승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수정헌법 13조에 의거해서 미국에 있는 노예 제도가 폐지된 거예요. 1865년 12월 18일. 지금부터 제가 실화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1865년 12월 19일 그 다음 날 미국에는 노예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에는 노예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865년 12월 18일 수정헌법 13조로 미국에 있는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19일 날 미국에는 노예가 몇 명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노예가 노예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1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대다수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는 이 복음을 못 들었어요. 이들이. 자기 노예가 해방됐다. 글도 모르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들은 사람들도 그냥 노예로 살기로 선택했어요.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남북 간에 전쟁을 해서 북군이 이기고요. 남군이 졌어요. 지자마자 남군에 있었던 노예들은 대부분 남쪽에 있었으니까 농장, 목화밭 노예를 했죠. 근데 이걸 했던 농장주들이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농사 이제 다 졌다. 노예가 없어졌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지금 저 흑인들이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생각하는 한 여전히 우리는 그들을 부릴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어떤 꾀를 냈냐면은 첫 번째 잘 못 듣게 하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래도 어차피 전파될 텐데 들을 텐데 들으면 그 수정헌법 13조가 거짓말이라고 말하자. 선언일 뿐이지 그게 너희의 삶 속에 변화를 안 일으켜 라고 말해주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삶이 자기의 정체성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는 수정헌법 13조가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노예인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수정헌법 13조를 향해서 야, 저거는 거짓말이야. 왜? 내가 지금 여전히 노예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0년 넘게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이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 몇몇 흑인들이 아니 그래도 헌법이 통과됐다는데 이거를 매스미디어가 거짓말로 말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갖고 주인한테 우리 노예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빵! 이렇게 했죠. 총 깎고서 채찍 깎고서 맞을래? 피 터질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노예들은 웅크려들었겠죠. 근데 이들의 몇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해방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거대하게 서 있던 주인들이 흐물흐물 힘이 빠진 거예요. 그 말이 맞으니까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실화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마귀에게 끌려가는 노예는 없어야 돼요.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저주, 가난, 질병에 묶여 살까? 아니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왜 거기에 그렇게 묶여 있을까? 먼저는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그래서 전도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들어도 뭐라고 말해요? 그거는 선언일 뿐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거는 말씀일 뿐이야.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그건 말씀일 뿐이야. 그래서 그 말씀은 나한테 틀려. 그 말씀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라고 말해요.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흑인 노예들이 수정법을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건 못 믿겠다고 말해요. 왜? 내 삶이 노예니까. 멍청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래, 넌 노예야. 너 의식 구조가 노예야. 넌 노예 생활하는 게 마땅해.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로 비추어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난 이 말씀을 못 믿겠어. 난 이 말씀을 못 믿겠어. 왜? 내 삶이 지금 이러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똑같은 멍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삶으로 믿음을 말할까? 어떻게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믿겠다고 말할까? 그걸 어떻게 너무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말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멍청이에요. 말도 안 되는 멍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감하려면 먼저 다 믿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못 믿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못 믿는다는 게 정당해요? 왜 못 믿냐고 이유를 물어보면 지금 내 삶이 이러니까라고 말해요. 흑인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이랑. 어떻게 사는 것대로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사실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못 믿을까? 아니 못 믿는 거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어떻게 자기 삶에 대해서 저렇게 그럴까? 아니 그러면 자기 삶이 그러면 불행해 하지나 말지. 내가 선택한 거니까 그냥 거기서 누리며 살지. 또 힘들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 책찍맞고 있으면 힘들대. 죽겠어요. 근데 못 믿겠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나사렛 지방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믿음은 정말 납득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끝났어야 될 이 하나님의 법의 선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 이루어놓은 것이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그 노예생활, 마귀 앞에 노예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냐고요. 이제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생활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생활이 싫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전문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변태라고 말해요. 이런 거를. 변태. 세디스트, 매저키스트. 맞으면서 행복해 이런 거.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마귀는 때리면서 좋아하고 막 성도들은 맞으면서 저주의 채찍을 딱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해방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근데 이 믿음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뭐 대단한 게 뭐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행하면 돼요. 그럼 실감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라고 말합니까? 법이 바뀌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수정헌법 13조가 바뀐 것처럼 우리 법이 바뀌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법이 바뀌었다는 이 사실. 자, 법이 바뀌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당연히 인정하고 믿어야죠. 그걸 못 믿어요. 왜? 내 삶이 이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진짜. 그래서 믿음 없어요. 저는 안 믿어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바보예요. 이 흑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불행을 즐기든지 아니면 당연히 믿든지 그게 싫으면 저는 여러분이 당연히 믿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성격을 소유해서 즐기고 싶으면 즐겨도 돼요.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자, 그런데 평생에 만약에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노예로 살다가 노예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 아니면 죽어서도 지옥이에요. 이 땅의 삶이 천국이어야 죽어서도 천국이에요. 믿으면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8장 5절을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말은 육신은 내가 지금 육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육신의 생각,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게 아니에요. 자꾸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이라는 것의 대부분은 신비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또 이 영이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의 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육으로 붙어서 느껴지는 감정의 사건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유하게 만드셨다. 저는 그 말 못 믿어요. 왜?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뭐로부터 나온 생각이? 육신으로부터. 그러면 이거 생각하지 말라. 뭐로 해야 된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 뭐예요? 영은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영이라고요. 나는 바뀌어졌습니다. 나는 변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고. 믿음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당화시키고 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생각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면 힘든 생각을 선택해요. 불행하면 불행한 생각을 선택해요. 어렵고 슬프면 슬픈 생각을 선택해요. 왜 그런 생각을 선택하고 사냐고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그 옆에는 훨씬 더 복된 것들이 있는데, 육의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 선택하지 말고 영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의 것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영의 생각대로 내가 걸어가야 돼요. 이 흑인 노예가 저거 바뀌었잖아, 법이.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언젠가 내 삶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주인은, 그 나쁜 주인, 그 마귀는요, 계속 나를 노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대적해야 되죠. 이거 법 바뀌었잖아요. 그럼 법 바뀌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주인이 없어요. 법 바뀌었잖아. 그럼 뭐라고 막 으렁거리겠죠. 대적해야죠, 계속. 그러면 금방금방 그 마귀의 권세는요, 쪼그라붙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대로 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 안에 소리가 바뀌어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제일 첫 번째 바뀐 것,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나한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흑인 노예 멍청이에요. 어떻게 자기 삶을 근거로 믿습니까?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되게 신기한 거예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바뀌었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무엇이 또 바뀌었느냐?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병은 치료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여전히 아픈데요, 왜 육신을 믿고 육신을 생각하냐고요. 육신을 믿고 육신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 있냐고요. 난 여전히 노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가 노예가 아닌 삶이 내게 주어지냐고요.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넌 여전히 그 안에 있는데 근데 너한테 이 푸닥거리 한 번만 하면, 이 부적 하나만 갖고 있으면 너 삶은 바뀌어. 바뀝니까? 한 개도 안 바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생각이.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바뀌었다는 것,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길 바라요. 현상을 놓고 믿는 게 아니라, 육체를 놓고 믿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게 맨날 자기의 감정이 믿음을 이겨버리고, 생각이,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자기의 느낌이, 자기의 잘못된 일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기고 예배를 이기고 성경을 이깁니까? 이게 어떻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제대로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 128편 1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전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 집의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가정에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길저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신앙생활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건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이 모든 것들이 누려집니다. 근데 누려질 때 어떻게 누려져야 되느냐? 먼저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지?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구전으로만 내려왔다면 또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럴 수, 성경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이게. 법전으로 딱 나와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안 믿어요? 이상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그게 안 믿어져요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이상한 정신세계를 뜯어내버리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믿음의 행위를, 믿음의 생각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신비한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불신앙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불신하는 이상한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어떻게 안 믿을지 이상하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상한 거예요. 흑인 노예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믿음은 상식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을 때 이걸 정말 특별하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상하게 구원받을 숫자를 줄여놨겠냐고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이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믿음은요, 상식적인 거라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라서 해놓은 거예요. 장애인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라서. 너무 상식적인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세 단계를 지나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불충분의 땅.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충분의 땅. 뒤에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자, 불충분의 땅. 그 다음에가 충분의 땅. 다시 한번요, 충분의 땅. 그 다음에가 넘치는 땅. 넘치는 땅.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겪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어디서? 노예생활 종살이 애굽에서. 그 땅은요, 불충분의 땅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항상 부족해. 불충분의 땅. 근데 그들이 해방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요. 날마다 만나를 줘요. 그런데 그 만나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저축하면 썩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만나는 오늘 하루 충분한 거예요.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충분의 땅이에요. 이 충분한 땅을 거쳐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단계를 반드시 겪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생각의 지경을 바꾸고 나면,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나면 뭐가를 한 거예요? 불충분의 땅에서 충분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불충분의 땅이에요. 선포는 됐으나 그냥 자기 삶은 노예예요. 충분의 땅으로 왔어요. 이 충분의 땅의 핵심이 뭡니까? 넘치는 건 아니에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그 특징이 바로 만나였어요. 자, 이 만나를 먹음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넘치게 안 주세요. 충분의 땅, 그때그때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주세요.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필요한 만큼씩만 주세요. 따라서 그 땅에서 넘치는 걸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응답도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욕심 버려야 돼요. 우린 자꾸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걸 믿고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족의 법을 배우자. 다시 한번요. 만족의 법을 배우자.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게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주신 자리, 주신 사람, 주신 돈,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마이너스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없어요.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기대치대로 살려고 그래서 그래요. 주신 것대로 안 살고 남들과 비슷하게 부끄럽지 않게 기대치로 살려고 하니까 맨날 마이너스예요. 욕심으로 사는 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 안에서의 만족을 배우고, 사람이 떡으로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익히고 배우는 것,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지나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될 것이냐, 무엇을 훈련해야 될 것이냐, 제일 첫 번째,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한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으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다 잘하고 있는 것, 그거 말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 부족한 걸로 은혜의 강수, 축복의 강수가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걸 메꿔야 돼요. 부족한 것. 어떤 사람은 물질 생활에 11조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그거 아까워해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 예배 시간을 부족해. 그게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게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것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게 부족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지금 내가 부족한 게 있느냐, 그걸 채워야 돼요. 그 기간이에요. 지금 내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기간. 자, 두 번째는 이 부족한 걸 채울 뿐만 아니라, 이게 못 채워지는 이유는 몰라서 못 채우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 채우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뒤로 밀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면 하나도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오. 먼저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는 못해요. 그래서 부족한 걸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좀 부족한 게 뭔가, 그래서 그거를 먼저 채우기 시작해야 돼요. 나머지 다 하고 채우려고 그러면 안 채워져요. 먼저 채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은요, 심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심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둡니다. 우리가 전에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심어야 돼요. 심어야 거둘 수 있어요. 어저께 교회학교 교사들과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인데, 심는데 뭘 심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일이에요.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그럼 뭐 심어야 돼요? 사과 씨를 심어야죠. 사과를 심으면 썩어요. 사과 씨. 배가 먹고 싶어요. 그럼 뭘 심어야 돼요? 배 씨를 심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으려고 하지 말아요. 너무 심각하게 어렵게 저 무슨 심오한 말씀이나 이렇게 듣다가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되고요. 배가 먹고 싶으면 배 씨를 심어야 돼요. 지금 뭐예요? 먹고 싶은 걸 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갖고 싶은 걸 심어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덕인 사님은 지금 뭐를 갖고 싶어요? 간절하게 지금 필요한 거. 물질, 돈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꾸 돈을 물질이라고 불러요. 그냥 물질을 주시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이 물질 이렇게 막 돌덩어리 하나 딱. 하나님 이게 뭔가요? 가게 앞에 갔는데 돌이 이만한 게 있어. 이게 뭔가요? 물질, 싱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떡하려고.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돈은 안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돈이 필요해요. 돈이 왜 필요해요? 지금 부족하니까. 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죠? 부족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이 필요하면 지금 뭘 심어야 된다고요? 돈을 심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필요한데 지금 돈은 부족한데 뭐는 많아요? 돈에 대한 걱정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은 지천으로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을 심으면 뭐가 돼요? 30배, 60배, 100배로 걷어져요. 무엇이 걱정이? 봐요. 우리가 심는데 뭘 어떻게 심어야 될 것이냐?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심어요. 이걸 성경이 말해요. 육으로 심는 자는 육으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둔다. 이 말도 또 왜 육으로는 내가 육신의 일, 성령 안에서는 뭐 교회 일, 그게 아니고요. 육으로 심는다는 것은 내 육이 경험하는 지천의 수만이 널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막 마음에 화가 나요. 누구 때문에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나. 화가 나면 지금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뭐예요? 화예요. 화, 분노. 그냥 막 미움의 말, 저주의 말, 막 이런 것들이 막 가득 고여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 건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없으니까. 지천으로 있는 건 뭐예요? 미움과 분노예요. 근데 육으로 심는 건 뭐예요? 지천으로 있는 걸 심는 거예요. 막 미움을 심고 분노를 심고 저주를 심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이 분노가 30배, 60배, 100배로 돼서 정말 쓸데없는 분노가 100배나 있는 거예요. 그게 썩어질 것을 거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성령으로 주시는 것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많으면 심겠습니까? 많으면 내가 구하지도 않죠. 없어요. 없는 걸 심으려고 하니까 애쓰며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심을 때 눈물로 심어야 된다. 그게 그냥 눈물이 아니라 정말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시골 가면 요즘에도 펌프가 있어요. 펌프. 물 이렇게 넣고서 푹푹푹한 물이 툭툭툭 나오는 거. 그거 뭐예요? 정식 이름이 뭐예요? 예, 펌프예요? 네, 알겠어요. 펌프라고 합니다. 진짜 그 정식 이름 펌프래. 그냥. 그럼 시골 사람들 옛날부터 그걸 펌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그 사람들이 펌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튼 뭐 좀 그렇긴 하지만 펌프라니까. 이게 펌프예요, 펌프. 자, 근데 펌프를 할 때 지금 뭐를 넣어요? 거기다가 그냥 열심히 이걸 하면 펌프질을 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넣어요, 물을. 그 물의 이름이 뭐예요? 마중물. 마중물이 뭐예요? 내가 이수열사님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마중을 나가요. 만나려고. 그 물이 오는 거를 마중 나가는 물이라 그래서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그걸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왜 펌프질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없는데 뭐를 보여야 된다고요? 물을 보여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심어야 돼요. 근데 원하는 건 지금 내 삶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라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심을 때 믿음으로 심어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자, 근데 심는데 뭘로 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심는 것을 주셨어요. 심는 기간이 있고요.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어요. 눈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눈을 어떻게 심어요? 레이저를 쏩니까? 누구처럼? 눈은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귀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 소리를 듣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귀로 심자, 이거 안 되잖아요. 코는요, 코. 냄새가 코로 심으면 안 돼. 코로 막 이렇게 코로 받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입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손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발은 뭐예요?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심으라고 주신 것. 입, 손, 발. 근데 입이 그래서 말이 씨라고요. 말이 씨. 손으로 섬기는 것들이 그걸 수고라 그래요. 수고를 하면 손이 고생하는 거죠. 수고를 하면 뭐가 돼요? 값을 줘요. 이게 심는 거니까. 발이 뭐예요? 발이 밟고 다니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력이라 그래요. 내가 그동안 내 발을 이렇게 밟고 다니는 것. 이력서를 보고 채용을 해요. 그러니까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으로 심는 건 어떤 걸 심어요? 주로 추상적인 걸 심어요. 사랑, 기쁨 이런 걸 심어요. 손으로 심는 건 뭘로 심어요? 물질적인 것을 심어요. 발로 심는 건 뭐를 심어요? 내 삶의 터전을 심어요. 이게 이력이거든요. 그 이력에 따라서 오늘 내 삶이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 지금 꼭 필요한 건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분들을 보세요. 두씩 마주 보세요. 마주 봐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나는 꼭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 입으로는 뭐를 심고, 내 손으로는 뭐를 심고, 내 발로는 뭐를 심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 교사 모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다른 사람 너무 구제하고 싶대요. 섬기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심어야 되죠? 한 거예요. 구제하고 섬기고 싶대. 그리고 먼저 입술로는 뭐를 심어야 될까요? 자기 가정 안에서 축복해야 되겠죠. 복이 있다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신앙에 복이 있고 물질에 복이 있다고. 물질도 돌 말고 돈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자꾸 선포를 해줘야 되겠죠. 입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구제하고 싶지만, 구제하고 싶다는 얘기는 구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없지만,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그 말을 해야 된다고요. 두 번째, 손은 물질을 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구제하는 거. 작은 것서부터 구제하기 시작해야죠. 이만큼 모아지면 내가 구제할게. 그거 아니죠.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거, 구제 헌금을 하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 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일터로 가서 하나님이 일터에 복을 주시니까 일터로 부지런히 열심히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갖고 일터로 가는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내가 또 일하러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기쁨의 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발. 그렇게 적용하면 된다는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씩 마주보고, 자, 생각하셨죠? 지금 내가 꼭 필요한 것. 그냥 뭐 저는 사랑을 심어요. 저는 은혜를 심어요. 그런 거 하지, 저는 섬김의 손이 되겠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제가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해요. 필요한 걸 심어야 돼요. 자, 나누기 시작하시죠. 이제 말씀을 나누셨으면 앞을 보시기 바라요. 언제부터 심을까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어떤 분들 그래, 언제부터 심을까요? 그럼 내일부터 심겠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왜 오늘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한 명 있어요. 진짜 성경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꼭. 그게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 모세가 가서 바로 막 이 개구리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딱 등장을 해요. 알겠습니다. 개구리 없애겠습니다. 언제 제가 개구리를 없앨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일. 그 사람은 개구리랑 하룻밤을 더 살겠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변태가 아니에요. 고통을 즐기지 마십시오. 왜 고통을 즐기고 살아요? 지금 이 시간부터 씨를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씨를 심으면 그게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각각의 곡식이 걷어지는 때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두 번 나갔다가 아니잖아요 하지 마십시오. 왜 아니잖아요 말해요? 내 삶이 이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삶을 믿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삶이 변화돼요? 변화를 원한다면 삶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영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믿으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지금 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는 것만 맨날 채우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이 부족해. 그럼 돈을 채워야 될 거고요. 가정 안에서 행복이 부족해. 행복을 채워야 될 거고요. 직장 안에서 인정받음이 부족해. 그걸 채워야 될 거고요. 화목이 부족해. 그걸 채워야 될 거고요. 내가 좀 부족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걸 뭔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좀 부족한 게 뭔지. 그건 남 탓하지 말고 내게 부족한 걸 보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그 방법 안에서 씨를 심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지금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눈물로라도 심기 시작해야 돼요. 입술로. 아멘. 손으로. 아멘. 발로. 아멘. 심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누가 와서 내 땅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심어야 돼요. 심어서 거뒀어요. 그럼 한 번 거두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충분의 땅이에요. 넘치는 땅이 아니고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부족해요.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또 부족하다. 오늘 사랑을 심었어요. 그럼 내일 사랑이 걷어지죠. 그럼 평생 사랑이 있을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충분의 땅이니까. 불충분의 땅에서 충분의 땅, 충분의 땅에서 넘치는 땅으로 가는 그 사이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돼요? 반복적으로 내게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거두고 나면 내 것인 양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주님 안에 청지기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5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내 주장하지 말자. 내 것처럼 소유권 말하지 말자. 이게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속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믿자는 거예요. 뭘 믿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것은요,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법도 믿잖아요. 글로 돼 있는 거. 사람이 만든 법도 믿는데 어떻게 말씀을 못 믿을까요? 말씀을 당연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는 것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행위가 못 믿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믿는 사람들, 그 영이 혼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성경에는 마귀에게 미혹당했군요. 이렇게 말해요. 비상식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믿은 대로 이제는 걸어가야 돼요. 내 삶에 부족한 걸 보고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면서 그것을 심으시기 바라요. 입술로, 손으로, 발로 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사랑과 존귀를 원하면서 미움과 저주와 갈등의 말을 하지 말라고요. 있는 대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제일 이상한 사람이 목회하면서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조금 성격이 워낙 좋잖아요, 제가. 근데 이 좋은 성격에도 짜증이 나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좋은 성격에도 짜증이 나는 스타일은요, 자꾸 기쁨과 성공과 행복과 이런 걸 감사와 이런 삶을 원하는데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 뒤틀리면 뒤틀린 대로 표현하고, 생각이 뒤틀리면 뒤틀린 대로 표현하고. 그래갖고 예배 시간 때 누가 봐도 다 알아. 아, 저 사람 시험 들었구나.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정말 이상한 스타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를 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거 싹 제거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거 한두 개를 빼서 그냥 씨를 심으면서, 주여 30배, 60배, 100배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손으로 심고 발로 심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